10장과 11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 5장에서부터 두 번째 설교가 11장 25절에 끝납니다. 5장에서부터 11장 25절까지는 십계명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1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2계명과 3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9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 그 말씀 받고 또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이 법을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잠깐 보면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한 부분을 읽겠는데요,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그 판을 너가 다시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면 내가 다시 쓰리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님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된 배경은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9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전락시킨 그런 죄를 이제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깨뜨렸구나.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갖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 역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이유가 어디 있냐?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 역시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지 않으리라 하면서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십계명을 위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보고 내 백성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아닌가 다를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잖아요. 두 돌판을 갖다가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려요. 언약이 파괴된 거죠.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버린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대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또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 이게 연달아 80일이겠죠.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 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나에게로 올라와라. 내가 거기서 보면은 그
2절에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누가 써요? 모세가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1점이라기라도 오차가 없이 정말 제대로 그 법을 갖다가 백성들의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하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성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서부터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정과 욕심을 갖고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이걸 우리들이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는 죄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감한 그 사건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가서 뭐라 그래요? 1점이라기라도 가감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왜 처음과 끝에 그런 말씀을 왜 했겠어요?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청종하라. 아주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거든요. 더구나 이 십계명은 모세가 받아서 적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들은 것을 자기가 파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드려요. 사람들에게 똑바로 분명히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돼요? 말씀이면 전체 아멘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우리도 경험한 것처럼 자기에게 좋은 것만 아멘 하거든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아멘 하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거 아멘 하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아멘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근데 이 죄성은 부분적 순종하면 큰일 했다고 해요. 큰일 했다고 그래요. 나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2017년 새 영으로 새 마음 갖자는 거 아니에요? 새 마음 갖게 해주세요. 옥토밭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새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새 마음은 성령, 새 영이 있어야지만이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 지금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다시 주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너 아까 들었지? 네가 다시 써.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동일한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줬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그때 다시금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기에서 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의 40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모세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주변의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싫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사람이 비아냥거릴 거 아닙니까? 그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맞다. 난 그렇게 오해를 줄 만한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열방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언약을 파괴하시는 그 약속을, 그 마음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그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파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파기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변하질 않아요. 그 두 돌판에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친히 먼저 번 돌판과 똑같은 말씀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친히.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오차가 없으세요. 1.1핵이라도 바꾸질 않으세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믿는 자마다 죄산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2017년부터 내가 뜻을 바꾸겠다. 나 그렇게 이제는 하지 않고 은혜로 너희들에게 구원하려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이제는 너희의 공덕, 열심을 보면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 약속을 이루시게 했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4장에 그런 믿음을 옳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 행위를 옳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주님의 그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한 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린 그 중간에 뭐냐면 6절에서 9절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등장한 배경이 중요해요. 뭐냐면 아론이 거기 6절에 아론이 물 사건 있잖아요. 모세와 함께 반석에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모세가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신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모세와 아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그 사건이 있었죠. 모세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아론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자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다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후속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아론은 그의 아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엘르아사를 삼았잖아요. 6절에 그렇게 삼음으로 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죽어도 다음 세대와 지금 무슨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언약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두 번째 설교 첫 번째가 뭐예요? 5장에서 뭘 얘기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너희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맺었다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당신네들과 맺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세대가 끝나서 지금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와 하나님은 계속 언약 관계를 맺어간다는, 이 얘기는 2017년에 오늘 우리들이 다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2017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과 뭐 한다는 게 계속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손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나와 처음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개개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 아내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아?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자신 있어. 왜? 우리 마나님 올라갈 때 치마 잡고 나는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많이 얘기했다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 뭐 때문에 잘못돼요? 언약은 당사자들끼리의 하나님과 관계지 이렇게 대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지금 뭐냐면 언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교회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3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두 가지 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그래. 예수님을 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서 사도라고 그래요. 반면에 백성들의 그런 모든 죄와 백성들의 그런 문제를 아버지께로 가져간다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장이며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이잖아요. 루터가 뭘 강조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게 뭐예요? 세상을 향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악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한 목적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제사장 가운데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한 목적을 특별히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세 번째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얘기를 갖다가 오늘날 교회 성도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면서 이 세상 살아가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을 쓴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메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명만큼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섬기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을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맡아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면서 무슨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주냐면 9절에 이런 정체성을 써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에게 돈으로 계산하기 쉽게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10,000달러트 줬다고 해봐요. 만 달러 감이 안 오니까 1억을 우리가 1억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들 1억 줘서 좋다. 이 얼마나 좋은가. 근데 1억으로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네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1억을 내가 너의 잔고가 조금만 쓰더라도 내가 금방 1억이 항상 차도록 해줄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전자가 좋겠어요? 후자가 좋겠어요? 조금만 계산한다고 한다면 후자가 좋죠. 1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써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1억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1억 다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1억 다 쓰면 하나님이 채워줘? 그럼 우리 그 1억을 어떻게 쓸까요? 나를 위해 쓸까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억이 다라면 나를 위해 쓰겠죠. 내 것 좀 챙기겠죠. 1억이 다 끝이라면. 근데 쓸 때마다 1억이 항상 내 안에 채워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1억을 갖다가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쓰는 거죠. 왜요? 1억을 쓰는 수가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계속 채워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움켜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1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야. 아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불의한, 악한,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청지기, 맡은 자 의식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맡은 자 의식은 지금 뭐예요? 구절을 아멘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누가? 여호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청지기의식 못 살아요. 움켜잡으려고 해요. 나를 위해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한 교회 가가지고 신년 그 집회를 인도했어요, 저녁에. 근데 그 교회는 그 1년에 그 예산이 그 이제 헌금이 한 110억 정도가 들어온대요. 근데 구제비를 갖다 40%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40% 이상을 쓰는데 자기네들의 그 기준이 뭐냐면 매주 잔고는 100만 원만 빼놓고 다 쓴다는 거예요. 100만 원 들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 모든 헌금은 무조건 구제비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분이 이 본문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죠? 전 100만 원고 다 씁니다.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면 100만 원을 내놓고 다 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제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정말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억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 쓴다? 우리 공급함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쓴 돈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공급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약속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밤에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뭐라고요? 기업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10절에서 11절은 뭐냐면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끊어졌던 언약이 다시금 이어지게 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 그런 메시지를 11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뭐냐? 언약 백성답게 10계명에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계명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서부터 22절까지는 뭐냐면 또다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때 무조건 순종부터 요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순종할 능력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미리 주시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거 보고 내가 줄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100달란트, 아니 10,000달란트 탕감받았거늘 어찌하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느냐, 용서해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잠을 설쳐요. 분해가지고 막 화병이 걸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은 핏값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 같은 자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분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풀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한을 우리는 풀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12절 13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언약 백성이냐?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3절에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하여?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충성도를 한번 내가 비교해 보겠다. 나를 향한 충성도를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순종할 때 언약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순종할 때 언약의 축복이 나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므로 나는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결국 우리의 순종은 누굴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요,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서 아우 나 행복해 그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 순종함으로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것 얻어서 그냥 자식이 잘 돼서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행복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다른 게 아니다. 너를 통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너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목을 곧게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더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한 거야.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목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교인 좀 더 보내주세요 하면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교회가 더 잘됨으로 목사의 이름을 좀 내게 해주세요 함으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에이 무슨 한 달란트야, 5달란트 줘야지 내가 열심히 내지. 에이 나에게 무슨 한 달란트 주고 열심히 내라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 줘보세요. 나 열심히, 나 저만큼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천만에요. 주님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달란트를 준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한 자가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큰 거를 줘도 감사 못해요. 더 큰 걸 바라다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 막 대형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자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더 욕심을 부리니까 탈나는 거예요. 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잘 나가다가 망했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요것만 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다, 땡큐다, 요것만 잘 되면 내가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하리라. 근데 망했어요. 왜 그러니까?
마지막에 욕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자금이 안 돌아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전까지 너무 잘 됐다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성경 무조건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교, 뜻대로 하는 구제를 기뻐하지 자기 마음대로 작정한 것을 갖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아 우리의 목이 곧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10의 1조가 아니라요 10의 3조 하기를 원해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11조만 하세요. 정하고 싶으면 그걸로 다른 걸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제가 막 이렇게 비아냥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귀하지만 11조만 하세요. 그리고 10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세요. 왜요? 11조는 뭐예요? 10의 10의 대표가 11조거든요. 그리고 10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게 11조거든요. 11조 드린 다음에 자기 멋대로 10의 9 써보세요. 그거는 11조가 상달이 안 돼요. 11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11조거든요. 그래서 11조가 11조도 하려면 어떻게 돼요? 10의 9를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10의 9를 지 멋대로 쓰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 하나님 앞에 10의 3을 드렸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10의 10을 드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10의 9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10의 3을 드린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밥 한 끼 살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면 됐다? 그게 고르반 신앙이지. 그잖아요. 오히려 10의 1만 드리고 10의 2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구제하고 남에게 베풀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그건 안 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오케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장로가 있는데요. 10에 3 했다 망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망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왜 그렇게 했냐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도록 생각했다는 거죠. 망한다고. 얼마 있다 망했어요. 그렇죠. 망하죠. 자금이 돌아야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여기 나온 것처럼 목이 곧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 17절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17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도 우리 외모를 내세우지 않고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외모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외모만 보려고 외모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데요. 뇌물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이 불로소득들은 하여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어떤 분이냐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소외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안으로 굽어요. 왜? 뇌물을 받으니까.
마음을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결심합시다. 주님, 은혜가 머무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은혜가 머무는 내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은혜가 머물도록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저나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은혜가.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수소 은혜교회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은혜교회인데 여기 은혜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뇌물 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있는 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20절에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이름만을 높여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네. 그분은 22절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너의 삶의 기업으로 삼으라. 네.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주신 이 메시지는 정확해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고아와 가버 같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100만 원만 빼놓고는 다 쓴다 그랬어요. 네? 다 쓴다. 근데 거기 그 총괄하는 그 수석 그 부목사 그러더라고요. 쓴 이 구제비를 준대요. 그럼요, 영수증 첨부가 거기는요, 단돈 1원이라도 영수증 안 한 게 없대요. 누구나 다 영수증 다 첨부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올린대요,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뭐 쌀 몇 가마 이렇게 했는데 쌀이 예를 들어서 23,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25,000원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23,000원 주면 그 쌀을 살 수 있는데 왜 25,000원 했느냐? 이렇게 올라온대요. 성도들 전체가 다 저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는 구제비가 안 간대요. 그래서 서로 경계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데를 돕지만 그 올라온 영수증 철을 보면 사람들이 딱 보고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다 안 돼요. 올라온대요. 여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기 하면 안. 여러분 4, 50억이 구제비로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곳에 나가겠어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점검을 한대요. 점검을 한대. 근데 사람이 점검하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교회 돈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줘가겠어요? 예? 그 피 같은 돈을 함부로 줘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 어떻게 그냥 줘가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나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겠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너희는 선택하라.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강해안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멸망했잖아요. 광야 쓰러지게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런 일을 갖다가 1절 7절에 반복해요. 왜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뭐하라고요? 지키라. 우리가 살 길은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는요, 말씀과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를 하는가 교제하는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해. 근데 말씀 따로 내 요구 따로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저 복종해서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1장 1절에 얘기한 거에서처럼 항상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출애굽의 큰 일도 받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많은 우리 고라 자손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런 얘기를 모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 뭐냐? 너희들 제발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지고 그 교만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자처럼 되지 말라. 우리가 살 길은 항상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강조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6장, 7장, 8장 매 장마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징여스럽게도 안 듣거든요. 우리가 목이 코든 백성이거든요. 너무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10절, 12절은 뭐냐면 10절, 12절은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홍수가 나야지만 농사를 지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어가지고 저수지를 해놔가지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거다 하면서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12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2017년 연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말이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본심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여호와의 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7절 또다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리라. 이게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럼 14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비를 줘서 너로 하여금 돼 15절에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16절 17절에 우리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왜 우상 숭배한다고요? 더 세상 축복 받고자.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뭐가 받아요?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전합으로 멸망하지 않길 바란다. 왜 우상을 섬긴다고요? 그 마음이 미혹받아서요. 왜 미혹받아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거든요. 우상숭배는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아멘하면 되는데 더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머니가 93 그 생신 때문에 거의 20년 만에 우리 큰형이 캐나다에서 왔어요. 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그 형네 집에 있었거든요. 안식년을 거기서 했는데 그 형이 왔어요. 이제 할아버지 다 됐어요. 71살이니까. 그러면서 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래요. 얘야, 우리 동생들한테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는 두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두 여자가 누군지 아냐? 네, 엄마 말과 이 마님 말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5번 어겼대요. 마님의 말을 5번 어겼대. 그 5번 어기는므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거기서 살 때는 돈을 갖다가 아주 그냥 가만히 푸대로 막 쓸어 담았거든요. 네, 쓸어 담았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트렁크에다가 $100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2층 집을 갖다 살 정도였거든요. 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마님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마님 말 잘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님 말 잘 들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욕심이 잉태하니까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70이 돼서 내가 살만하고 내가 할렐루야 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사탄은 미혹시켜요. 더 욕심내라고. 네? 생명나무만 먹으면 됐지 왜 선악과를 또 먹으려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탐심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딱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읽거든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0절은 뭐냐면 테필린, 이마에 이렇게 경문가 붙이는 거, 손목에 경문가 그동안 했잖아요. 그 테필린의 삶을 살라 이래. 너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 너희 집안에서도 말씀의 지배, 집 밖에서도 말씀의 지배,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의 주의 말씀을 항상 강론해라. 항상. 왜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훅탁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훅탁교인이냐니까는 교회 갈 때 성경책 갖고 오기 위해서 먼지 한번 이렇게 훅 하고 탁 친다 해서 훅탁교인이래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뭐 그냥 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똑같으니 또 반복해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 또다시 강조하는 승리의 비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 우리 하나님이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딱 그랬어요.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27절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이 말에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냐면 29절 30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다시 에발산과 그린심산 앞에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어떻게 돼요? 체결하라. 언약식을 거행하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한순간도 헛되는 사람 없도록 하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마음이 이 목이 곧지 마시고 마음이 정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